하나님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흩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아주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것들이 다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가 차면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가 차면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몸이 낫기 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간구의 제목이 있어 나오는 이들도 있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오는 이도 있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나오는 이도 있고, 의무와 필요를 위해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부합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칠 것은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시며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저들의 성실한 의무에 주께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볼 날인데요.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묶으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묶어주실 때 그거를 이제 그 전제를 때가 차서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아주실 때 모이지 않으면 그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흩으실 때 거꾸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선 흩어져야 마땅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때를 모르더라고요. 어느 정도 재물이 모이면 그 재물은 흩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물이 흩어져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고인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인물이 가진 그 형질이 원래는 흩어져야 사는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존이 좋을 때도 있지만 보관과 보존이 아니라 흩어야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것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물들은 자신들의 먹이에 70%의 배를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음식을 자신의 분량의 120%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기 절제 능력이 동물들보다 못한 게 인생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채움의 은혜와 비움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때가 언젠지 하나님이 비우실 때가 언젠지 그때를 알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렇게 하면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채우시는 거구나. 이 공식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활이 편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집착이죠. 자꾸 내가 붙들어 매려고 하고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억지로 흩으려고 하다 보면 그때는 깨져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목요일날 학교 수업을 하나 받고요. 수업을 하나 더 받는 게 있어요. 이제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그 커피 요즘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커피 기계 내리는 커피를 배우고 있어요. 기계로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 내리는 걸 배우는데, 밤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홍대에서 해요. 그래서 홍대에서 해갖고 학교 수업 끝나면 홍대까지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니까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갔다 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10명만 모은데더니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10명이 한다는 걸 20명 그룹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커피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커피 내리는 건 연습이 중요한 건데, 사람이 많으니까 연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장 되는 분이 기계를 또 하나를 샀대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강사님이라고 이제 한 분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가르치는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그러고 말자고요. 근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뭘 보면 뭐가 보인다고 처음에 이 강사님 생각에도 한 대여섯 명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10명이 모였다가 20명이 모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에 한 6명을 공짜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뭐 강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공짜라는 얘기는 그냥 재료비만 받고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저렴하게 열린 강좌였어요. 근데 6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60만 원이지만 20명이 10만 원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사장님한테 강사료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강사를 얼마큼 떼달라고. 근데 그 사장님도 무서운 분이죠. 그래서 강사를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거 잃는 게 우리의 욕심인 게, 사실은 그분이 그 성심성의껏 그 20명을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고, 또 어디서 그 강좌가 또 열리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 강사료 얼마, 푼돈 안 되는 얼마 받으려고 그러다가 다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내일인데 또 한번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것의 욕심이 우리를 너무 큰 걸 잃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흩어짐과 체험의 은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는 사도행전 7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교회 시작의 허니문. 너무 좋았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냥 뭐 베드로가 얼마나 언변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막 난리 법석을 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내기 시작하면서 재산도 넘치고, 그러니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 뭐가 약해졌을까요? 이렇게 되면 약해지는 게 있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사도들이 했던 게 뭘까요? 그 차고차고 차이는 그 재물 나누는 일에 급급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나눌까? 맞는 말이, 얼마나 균등하게 나누면 될까? 얼마나 정직하게 나누면 될까? 사도들의 걱정거리가 어디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예수 복음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정직하게 나눌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나쁘지 않은 그 행동이 오히려 기도를 멈추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스데반이라는 7 집사를 세울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 일들을 그만하고 나는 뭐에 전무하겠다고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딴 눈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거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깨닫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거나, 아니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모여야 흩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3만 명이 모여야 흩을 수 있는지 1,000명이 모여야 흩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교회는 항상 모이게만 힘쓰는 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점엔 흩어져야 된다면 마땅히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니문 기간을 이들이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괘씸죄가 걸릴까요?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야, 이쯤 복 받았으면 나눠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하나의 희생양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라는 한 알곡이 땅에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교회들 잘 보세요. 교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쪼개세요. 왜냐면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TV에서 대형 교회들 빵빵 터지는 거, 아유 때가 돼서 안 나누니까 저렇게 되지라는 생각들 들어요. 이제는 나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가 지금까지 욕먹었던 교회에 대한 그 비난들 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돼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생성된 세 가지의 교회의 열매가 오늘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첫 번째 열매를 볼까요? 그거는 1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죠. 그가는 누구죠? 지금 계속 말씀드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은 누굴까? 언제일까요? 스데반이 죽은 날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큰 박해가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큰 박해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몇몇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이런 소소한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면 전체를 다 눌러고자 하는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사도 외에는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달려들까요? 네, 쫄개들 안 잡죠. 수장들을 잡죠. 대장 잡으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 사담 후세인 잡으려고 난리법석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사들은 앞장서서 싸우는데 병사들 잡던가요? 아니요, 병사들을 안 잡아요. 후세인 잡으려고 가까이 쫓아다니잖아요. 수장 잡으려고 들거든요. 큰 박해에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대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대요. 누구만 남아있어요? 사도들만 남아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 언제 사도들이 흩어진 경험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다. 아주 정말 눈썹 빠지게 도망갔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도망갔던 경험. 이제는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는 거죠. 그때 그게 얼마나 우리말로 창피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복음 때문에 숨지는 말아야겠다 이제는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두 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검증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고난이 오거나 좀 힘든 일이 나오면 알곡들이 톡톡톡톡 보여요.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이구나. 안 그런 사람들은 다 터져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달털치 털면 그냥 가라지는 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남는데 첫 번째 열매는 두 번 실수 안 하는 사람들. 한 번 했던 것들은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게 2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이 경건한 사람들의 동그라미를 쳐놓죠.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건 스데반은 헬라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경건을 쓸 때 이 경건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로 보자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죠.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2번 실수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둘째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3절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교회를 잔멸하는, 심지어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던,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엉뚱한 회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리더가 그때 나와요. 교회가 그래서 한 번은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번 힘들 필요가 있어요. 삶 속에서 어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나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2번 실수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의도치 않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고,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고, 우리 교회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이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건 뭐지? 싶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 섬기는 재단에서, 각자 섬기는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움이 왔을 땐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다음에 3가지 인물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2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주실 겁니다. 2번째 사람이 있죠.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줄 겁니다. 주인이란 단어에 곱게 없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3번째, 의도치 않았지만 엉뚱하지만 그 한 사람이 나와 그 교회를 지켜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권력을,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애쓰심에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졌다가 사도들이 다시 시작한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본문을 찾아내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일날 저녁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가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기대와 응답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게 계속 있는데 이번 한 주를 다 보내고 간증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하루 아주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쯤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다시 한번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경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3가지 인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번 실수하지 않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엉뚱한 리더. 그 3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림목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흩어질 때도 일하셨고 우리가 모일 때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실 때 그 방법과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흩어질 때구나. 이제는 모일 때구나. 나간 사울이구나. 나는 경건한 자구나. 나는 사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기시고 위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에 분명하게 자신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귀한 지체들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